시간 주님의 전이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쪽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 내일 휴가이신데 우리 교회가 후원하며 기도하는 울진 구산 중앙교회를 방문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난 이후에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정탐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보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임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 정탐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임을 확인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을 가진 가나안 땅 정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은 모두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400년간 파라오의 노예로 산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파라오의 노예로 산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가 태어나서 목을 세우고 몸을 뒤집고 기어다니다가 서고 걷는 법을 차근차근 배우듯 그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탐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는 말합니다. 가나안 땅이 좋은지 나쁜지, 가나안 거민들이 사는 마을이 장막촌인지 아니면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는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는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대하라였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가는 12명의 정탐꾼들에게 담대하라고, 즉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처음 하는 일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 처음 하는 일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두렵지 말라고 했다고 두려워지지 않는, 담대하라고 했다고 담대해지는 종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정탐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의 결과 두 팀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라고 말입니다. 두 팀 모두 한 가지는 동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고 2명의 정탐꾼들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의 정탐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맞는지, 그렇게 좋은 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12명의 정탐꾼들 모두 그 땅이 약속의 땅임을,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라는 것을 이미 눈으로 보고 확인했고 모두 동의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없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정탐꾼들이 낼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점입가경으로 10명의 정탐꾼들의 정탐 보고를 들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세가 아닌 다른 리더를 세우고 그들이 탈출해온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들의 의견에 반대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 두려움에 떨며 이집트로 돌아가자 외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기는 하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에 비해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힘이 없고 초라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셨던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계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목적,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임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본 것이 같았는데 이렇게 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는 목적은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정탐을 잘 했습니다. 자기들의 그 책임을 해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잘했죠. 그런데 왜 목적을 잃어버렸을까요? 12명의 정탐꾼을 정탐 보내기 전에 모세가 당부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담대하라였습니다. 담대하지 못하였기에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기에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빼게 합니다. 하나님을 마이너스 시킵니다. 파라오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면
그들은 나아가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날마다 배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빼게, 즉 마이너스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빼면 여기에서 남는 것, 그 모든 것이 처음이기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두려움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뺀 현실에서 우리의 존재는 메뚜기같이 힘없이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담대하여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더하게 되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두려움 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약속의 땅에 원래 살고 있는 백성이 강하고 성읍들이 견고한 요새 같고 또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지만 나는 그 땅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현실에 하나님을 더하면 비참했던 나의 현실이 사실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라는 것,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대부분에서 우리는 강하고 견고한 요새들 앞에 서고 안악자손같이 거인들 앞에 서서 비참하고 초라한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현실에서 우리는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은 견고한 요새들로 둘러싸이고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이 사는 무섭고 두려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시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한 발자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한 발자국과 그 다음 발자국이 모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내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아름다움을 같은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그 세계 속에 있는 날 만드신 하나님을 감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이른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감사하며 그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떼는 그 한 발자국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가라 하신 곳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